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모든 인류의 모든 계획을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부터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지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이제 모든 언약에 대한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제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다른 언약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 하신 이제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의 조건이 다 붙어 있고 그 조건만 만족이 되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다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조건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지금 하란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 하란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하란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 조건만, 이 약속만 그가 순종하게 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이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다른 이방의 모든 백성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우르라는 지역은 굉장히 도시화된,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았고,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란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큰 성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이 이 갈대아 사람들의 왕에 의해서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이렇게 멸망하고 거기에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이 장정들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이 몇 명이라고요? 네, 318명. 여러분, 318명의 종을 거느릴 정도면 보통이 아니겠죠. 근데 그건 남자 장정만입니다.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장정만 318명이고 여종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문명화되고 그렇게 도시였던,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거기서 자기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요. 이 가나안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렇게 문명화된 그 같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모험을 요구하는 그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 같은 위험이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약속이 정말 아브라함이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그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더 커진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우르로 가라 그러면 우르는 더 큰 도시니까 거기서 성공할 수 있고 거기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서 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곳이지만 저 변방에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 또 여러 그 호전적인 부족들이 나눠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이름이 크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의 나이가 75세였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건 정말 어렵죠. 만약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려면
예, 문명화된 지역,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밀집하고 모여드는 그 지역에서 그가 있어야,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르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란에 있다가 지금 우르로 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문명이 거기 다 있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문명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 맞는데, 저 시골 아무도 모르는 곳, 예,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생활할 때 모든 민족에 복이 된다는 것은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 내가 이 지시라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이 세 가지 복을 너에게 이루어주마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무 주저함 없이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종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것들을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조금도 이렇게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환경, 그 여건,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는 거기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여유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가 충분히 이제 자기의 털을 닦아놓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뿌리 뽑고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됐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장막을 짓고 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살았다. 여러분,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은 안전합니다. 성문을 닫고 이제 거기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면 도적대라든지 이런 그 침입자들이 와서 그 물건을 약탈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장막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밤에 이렇게 급습을 해서 뭐 양이나 소나 낙타나 다 뺏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해줄 그 같은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자기의 땅을 가지지 않고 성을 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그냥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이 상황과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안전을 의지하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그 거처를 옮겨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을 때 이제 세 가지 복은 누구의 책임이 되었습니까? 세 가지 복은 누가 이루어야 되죠? 이제 아브라함과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우리가 몸으로 겪게 되는 이 안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불안하고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 나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 내가 보기에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되는 그 약속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어떠한 열심이나 나의 어떠한 그 능력으로 그 같은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여기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고 하셨고요. 4절에서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몇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지금 이 그 모세가 지금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입니다. 3,500년 전.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1,5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거기 침입도 있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간에 1,500년 동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경에 주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완전히 회파시킨 이후에 이제 그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고 이스라엘 땅에만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그래서 거기 그 로마가 식민 통치하면서 이들을 다 흩은 것이죠. 성전을 파괴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약속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약속, 그러니까 이 땅이,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이 계속해서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로가 됐어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이 너에게, 영원히 너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뒤이었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고, 그에 이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이 약속을 이어받는 그와 같은 대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그랬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 완전히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명맥이 전혀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 혈통을 유지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을 끝까지 그들이 유지해서 결국 예루살렘에 그들이 나라의 국기를 꽂고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2000년 동안 나라 없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온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제 두 번째 세대, 제 2세대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에 갔든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모으고 이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 더 이상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잠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서 잠깐 버림받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잠깐 버려두셨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리고 이후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 저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그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이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약속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그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공격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존경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을 무덤 매장지를 얻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 당신에게 얼마든지 그냥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쓰십시오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정말 더 풍성한, 더 크게, 더 부유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진 그 같은 사람으로서 그의 생애를 가나안 땅에서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보다, 아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보다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이름이 더 창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와서 그가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에겐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 저에게서 제가 길려온 자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을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다른 방법을 좀 취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시간, 그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으신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복을 하나님께서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우리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창세기 15장에 손을 넣으시고 민수기 23장 말씀을 보시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라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통해서, 또 다음번에는 또 제가 또 다른 다윗의 약속, 또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이 되는지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이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4절에 보시면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예,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적자, 아브라함에게 날 아들이,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캄캄한 이 밤에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저 산에 가서 깜깜한 데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 정말 이 은하수라 그러죠. 그냥 엄청난 이 별들이 하늘에 쫙 깔려있는, 밀가루처럼 깔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캐나다에 잠깐 갈 일이 있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로키 그 산맥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밤에 나와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이드가 나와서 하늘을 좀 올라다 보라고 밤중에 나가서 딱 봤는데,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 별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쫙 깔려있는 그게, 저도 모르게 그냥 우와, 정말 그렇구나. 하늘의 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많은 걸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그냥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던 하늘의 그 무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무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많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제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그 같은 사람, 그 민족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대로 그 명맥을, 그 혈통을 이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그가 이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가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늦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 이삭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두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복.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이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을 보시면 바로 지금 이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로마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가나안으로 왔고, 또 그가 가나안으로 왔지만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그때 자기의 몸을 보고 자기 주변의 상황을 보고 모든 형편을 보았을 때 절대 믿을 수 없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시면 된다고 했을 때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없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9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11절에 보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 그가 아직 율법을 지키거나 그 어떤 그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아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것은 11장 하반절에 보시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자손, 후손으로 태어난, 육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이거 말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이제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거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죠? 지금 이 율법으로 지금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켰을 때 그들이 양상속자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믿는 자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체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 속한 이 육체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 23절 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만 믿음으로 너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때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장에 나오겠죠.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동일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으니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의롭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된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이 약속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25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모든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감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조감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모든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창세 전부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이시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나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정말 너희가 의롭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한 자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이 사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어디를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우리 죄 가운데 살 이유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려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을 다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서 거룩해졌다. 그러니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정말로 완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희 거룩하게 되었다. 너는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다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우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거룩하게 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할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 절대 못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못 이룬다고 해서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